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후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중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둔감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둔감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둔감함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심정에 무감각한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닫은 것이 예언자들이 문제 삼았던 둔감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언자들은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보기에 인간이 일으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돌처럼 굳은 딱딱한 마음, 바로 마음의 둔감함에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가? 그것은 그들의 굳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역사와 또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폭력을 저지르는 오만한 제왕들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 서슬퍼런 경고와 권고와 또 훈계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에 예민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세상 안에 임재하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인간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마주한 인간들의 행사가 하나님을 알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밝히고 규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민감해질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님이시요 참 신이시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그 시야에 포착하는 일에 실패했고 그것은 포로 생활 이전이나 이후가 똑같았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의혹을 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백성들의 의혹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감추시며 그러니 우리의 부르짖음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마치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시는 것 같고 야곱 자손이 하나님을 헛되이 찾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인간은 이스라엘과 같은 의혹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된 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어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하나님은 무기력하며 무능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의혹을 품고 인간이 만드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인간이 의혹을 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자꾸만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주님,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땅이 공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건축하신 집이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지으신 분의 손길과 임재를 어서 빨리 알아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되 숨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밝히 나타내시고 그분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분은 정의를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똑바로 곧이곧대로 말씀하시되 속이거나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백성을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일이며 하나님은 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며 그를 찾는 것은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음속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허기에 그 영혼이 잠식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공급하고자 하는 오만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둔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완고해서 우리의 오만과 죄악이 절정에 다다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부수어 넘어뜨리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왔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타인들의 손에 의해 흩어짐을 당했으나 그 흩어짐의 자리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려 했고 오만하였으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여 또한 우상들에게 내 마음 다 팔고 내주며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의 뜻을 이 땅 위에 체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불렸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이자 형상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제거되고 피가 통하는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생겨날 때,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고 일치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만을 주님이요 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마음에 연결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참으로 우리에게 매일의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가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민감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린 참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매일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자 참된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